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제2의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제2의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여러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겨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이것이 우리의 새 고백입니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고백합시다. 십자가 우리 새롭게. 그 사랑이 우리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겨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그 충만함과 한량없는 그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타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새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사랑과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 함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보라색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색을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장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더욱더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고백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다시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정교인 특세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말씀이 많은 성전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에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생명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선교사들을 보내며 저희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드릴 생명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분열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용서하며 우리의 작은 죄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만지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회복 중인 분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힘을 내고 더내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새, 주님 새 성전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 유란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 같은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병든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혐오와 적대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치료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아버지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전심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와 새겹줄 기도회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힘쓰며
성령님을 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항상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바꾸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큰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두 합심하여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며 새 성전이 완성될 때 온 교인이 새 성전 입당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두가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과 분열이 난무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그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며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고난의 끝에서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믿음과 기도로 싸우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고 성도들의 발길을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속엔 은혜 넘치는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 오늘 먼저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말씀.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매주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저희들 마음속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새겹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6일 동안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약 한국과 미국과 선교지의 연인원 한 2,0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접속되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성전 입당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가득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은 내일부터 다시 9시에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새해 달력과 개인 헌금 상자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 로비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교회 바깥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뜻깊은 공사들이 있었는데요. 본당 안에 십자가를 다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엌의 모든 공사들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델 한국 사랑학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봄학기는 2월 12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오수연 권사님과 이혜실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녹상 집사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제목으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9절과 10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큰 제목으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작은 제목으로 하나 만족하며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를 키우고 있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소가 2마리 새끼를 낳게 되었어요. 이 농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 마리만 낳을 줄 알았는데 2마리를 낳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꼭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2마리 지금 누렁이와 흰둥이 이 2마리가 있는데 지금 어떤 소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릅시다. 2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였어요. 여보, 하얀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거 어쩌나, 정말 하나님께 드릴 그 소가 죽고 말았네.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랐죠. 여보, 어째서 그 소가 하나님께 드릴 소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다오.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심과 탐욕이 끝이 없습니까? 정말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존처럼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플러 신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멍걸 씨가 쓴 책입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오셨을 겁니다. 1000만 권이 넘게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 입당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중고등부 그리고 또 영어 예배부 우리 또 한어 성인부가 함께 바로 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거처를 잡으시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속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실 것이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요, 곧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했다가 왜 또 떠난다고 하실까?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떠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 모든 궁금증과 의문이 다 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행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로부터 열흘 뒤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뒤에 이 모든 궁금증과 의문이 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님은 예루살렘의 헤롯이 지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위에 불같이 임하시고 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사시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성령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시게 됩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상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서 있는 나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선녀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한 분이 세 명이고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임재 방식은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작가 로버트 멍어는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분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림 언어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로버트 멍거는 우리 마음속에 7가지 집이 있다고 설정을 합니다. 그 집은 서재, 주방, 거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와 같은 집들이에요.
이 서재는 뭡니까? 스터디룸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방이죠. 주방은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욕심, 그리고 거실은 누군가와 교제하는 장소, 다 이렇게 방마다 의미하는 바로 그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이 방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으로 청소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방은 주방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7개의 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몇 방을 묶어서, 유사성이 있는 방들을 묶어서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방은 바로 이 주방, 부엌입니다. 로버트 멍거는 우리 마음속의 주방은 바로 욕심과 욕구,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방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을 주방의 식탁에 앉게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메뉴가 뭐지? 아주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은 오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로 서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돈, 학위, 주식입니다. 그리고 반찬은 명성과 행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 음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진정으로 너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어. 결코 영적인 허기짐과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음식들이란다.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욕망의 음식을 먹었을 때 금방 다시 목마른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킬 음식을 원한다면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내가 성경에서 이미 너한테 말해 주었자니 요한계시록 4장 32절 34절을 한번 보거라. 나 예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맛있고 가장 만족스럽단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금방 공복이 되고 말지. 그래서 이런 세상의 욕망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금방 허기지게 되고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단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그러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바로 7가지 방 중에서 주방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방에는 지금 어떤 음식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자꾸 나는 무엇에 관심이 가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일 겁니다. 돈은 이미 성경시대 때부터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결하고 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맘몬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서 바로 물질주의라고 하는 맘모니즘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맘몬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모세 시대 3,5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돈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사실 때문에 더욱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서 더욱더 든든하십니까? 새해 이 결단을 새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정감 있는 1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돈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회가 될수록 더욱더 이와 같은 사실이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집에 운전해서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구글 맵에 그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사이트인 지로닷컴이 뜨죠. 그러면서 그 집의 가격을 알려줍니다. 성탄절을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정말 세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의 손자 아시죠? 친척들이 성탄 선물을 걔한테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에 들어가서 선물 하나하나가 다 얼마인지 다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너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글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애늙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자기와 남의 가치와 성공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1등 남편인 것이죠. 사람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너무나 실망하고 불안합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만 많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만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죠.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돈 가까이에 가려고 하고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느새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정말 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 무서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게 좀 무슨 죄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지금 더 높은 위치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을까요? 더 악한 것이 있을까요?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생각하면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평생 동안 쫓아가게 되면 평생 동안 하나님 대신에 돈신을 예배하고 돈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돈에 휘둘려 가지고요,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 거죠.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다가 죽으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까? 이것은 정말 정확한 사실이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집이 돈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방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2021년 새해가 돈을 따라가는 탐욕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탐욕과 탐심 대신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솔직히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소유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과 같은 생각의 습관이 딱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원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사십니까? 차를 살 때 우리는 원해서 삽니까? 필요해서 삽니까?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어디까지가 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 기준선이 내가 원하는 선보다 내가 필요한 선으로 점차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내면에 이 욕망과 벌리는 치열한 고민과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만 따라 욕망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욕망이 내 안에 커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힐끔힐끔 볼 때마다
내 연약함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부탁하는 기도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욕망은 만족과 감사와 자족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만으로는요, 욕망을 제어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가득하게 되는 바로 이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4,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정확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누가 계신지 알아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부유함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안식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돈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이 속성을 안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바로 있는 바를 우리가 족한 줄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바로 그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지위와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한 가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나에게 일체의 하나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아가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나야말로 진정한 부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족의 외침인 것이죠. 왜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분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그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들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영생, 그리고 믿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장차갈 천국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천국.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상실감이 느껴질 때 자기에게 없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있는 영원한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바울의 자족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부자는요,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만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바로 그것은 감사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 뜻을 이루어야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만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족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바로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나눔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식었던 기쁨, 그리고 마음속에 허전함이 없어지고 진정한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비타트 운동,
우리가 봄마다 하는 리빌딩 투게더도 이 헤비타트 운동 안에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죠. 헤비타트 운동은요, 세계 무주택자들에게 거처를 만들어주는 취지로 시작이 된 운동이죠. 창립자는요, 밀러드 풀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업가였고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백만장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죠. 그러나 그는 돈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가정적인 위기는 물론이고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돈과 지위가 결코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을 아주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부인은요, 그의 아내는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여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비타트 운동이 창립이 된 것입니다. 이 운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우선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남이 지어준 집을 그냥 받지 않게 해요. 지금 이 집을 갖고 싶은 사람도 지어주는 사람과 같이 직접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고 일을 하고 값진 땀을 한 동에씩 쏟아낸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집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완공이 되면 입주 가족은 또 건축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집값은 하지만 저소득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집을 얻은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헤비타트의 동력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받은 입주자들은요, 자기가 받은 고마운 만큼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줄 때 꼭 같이 동참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변화와 간증들이 생겨나요. 늘 정리가 되지 않은 집에서 패배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자기의 집을 갖게 된 뒤에 그 후로부터 나누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집을 자기가 지어줄 수 있다는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이 사람들은 활력이 생깁니다.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누는 인생이 복되다, 이것이 헤비타트의 진정한 목표요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 가만히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지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1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나의 영혼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날마다 정말 나의 관심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재물과 돈 안에 안전이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자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님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기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신 예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생수가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키를 한 자라도 한 치라도 더 높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너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도저히 내가 나눌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이상을 내가 주님께 나아가며 나눈다며 죽을 것과 같은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형편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 된다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모자란다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할 때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아버지 만족과 부유함이 있사오니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저희들 마음속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새해는 앞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터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주님 때문에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안아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와 염려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베델비전 센터의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만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열방을 섬기는 집 베델비전 센터가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땅끝 선교사님들까지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코로나 때지만 힘을 얻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이 이 힘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주님이 항상 내 안에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내 영혼 안전한 것을 믿고 한 주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미국 땅과 북녘 땅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